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우리 신약 성경 우리 319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합니다. 신약 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절을 제가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터득하고 훈련하고 교육하고 배운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단하십니다. 자,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도대체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대답이 그렇게 쉽게 나오세요? 정말 대단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은 사랑이에요.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파워,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그것을 굳이 힘으로 말한다면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이 인간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힘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일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무엇일까?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인가? 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 어떻게 이렇게 대답들을 잘하세요? 맞는 얘기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으로 설명을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탄생하셨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쉽게 마음속에 다 와닿지가 않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가? 그런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설명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고 마음에 와닿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다른 관점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는가?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주장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본체를 비우시고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이 채우셨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그렇게 또 설명을 하세요. 그렇게. 이것을 좀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은,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고 심판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시고 모든 피조물들에게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권세와 권리가 계신데 그것을 다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왜 내려놓으셨는가? 죄인된 인간을 있는 그대로 받으시기 위해서, 그 죄인된 인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서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으셨다. 그것을 비우셨다고 설명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본체이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비우지 않으시면 인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가? 그걸 비우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죄인을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인간을 판단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 그 인간을 심판하셔야 돼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비우지 않으면 죄인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우리의 더러운 모습 그대로, 우리의 흉악한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우셨는데 그것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비우셨다 하는 것을 헬라어로 케노시스라고 얘기를 해요. 헬라어지만은 너무 중요한 단어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케노시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뭐냐? 케노시스예요. 예수님의 자기 비움이에요. 이게 기독교 교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예요. 자, 기독교가 불교라든지 마호메트교라든지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하고 비교해서 뭐가 다르냐? 뭐가 달라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착하게 살아라, 선한 사람이 되어라, 또 이렇게 살아야 잘 되는 길이고 이렇게 살아야 사람이 잘 될 수 있다 하는 어떤 삶의 교훈에 대한 내용들은 기독교만 독특한 게 아니에요. 불교의 가르침도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와닿는 구구절절이 옳은 얘기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서 삼경의 이야기를 읽어봐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의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들만을 가지고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비교한다면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사실은 다 비슷해요. 근데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비교했을 때 기독교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비움이에요. 그리고 비울 뿐만 아니라 가장 비천한,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 위해서 그 사람처럼 낮아짐으로 채우는 것. 그것이 기독교만이 가지는 독특성입니다. 불교에서도 자기 비움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불교에서는 비우기만 할 뿐 채우는 것이 없어요. 기독교의 비움은 채우기 위한 비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를 비우셨는가?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채우기 위해서. 왜? 본인이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채워야만 비천한 인간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케노시스를 출생의 관점으로 설명하면 그게 성육신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 케노시스를 죽음에 초점을 맞추면 그것이 십자가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요. 또 질문을 합니다. 전도란 무엇입니까? 전도가 뭐예요? 네? 크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전도란 새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전도란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다. 전도란 아니 이쪽에서 나와서 이쪽에서 안 나왔어. 지금 이쪽에 전도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전도란 나올 때까지 계속합니다. 그쪽 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전도란 네? 하나님의 계심을 알리는 것이다. 네. 자, 두 줄 합쳐서 끝줄에 전도란 네? 기쁜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그럼 기쁜 소식은 뭐예요? 복음. 정말 여러분 대단하세요.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여러분도 너무 쉽게 대답을 하시는데 정말 핵심과 전국을 찔러서 다 얘기해요. 여러분 어느 교회 성도들이에요? 신당주. 담임 목사님이 누구세요? 난 그 얘기는 사실 하고 싶지 않은데 정말 답변을 잘하셨어요. 맞는 얘기예요. 전도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실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새 생명을 얻게 되고 또 구원을 받게 된다. 그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예전에는 이 복음의 내용만으로도 사람들이 감동을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이 되셨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 이런 것이 감동이 돼서 그냥 복음의 내용만 전해도 전도가 됐어요. 그 복음의 내용을 지금 설명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길어서 줄여가지고 예수, 천당 이렇게 복음을 요약해서 얘기하는데도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게 복음이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근데 요즘은 시대가 더 많이 악해졌고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많이 강팍해져서 이제는 복음의 내용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리 복음의 내용을 잘 설명해줘도 사람들이 안 믿어. 그것은 복음의 내용이 약화됐기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이 그만큼 악해졌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예전보다 더 강팍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전도하는 방법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물론 지금도
마음이 그렇게 강팍하지 않은 사람들은 복음의 내용만 전해도 그 내용만 듣고 감동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전도를 복음의 내용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내용을 말하는 방법도 복음적이어야 됐다는 거예요. 내용도 복음이어야 되고 방법도 복음적이어야 된다. 그거를 케노시스, 전도 방법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내가 그냥 만들어낸 말이야. 예수님께서 하셨던 방법이에요. 이제는 교회가 자신을 비워야 돼.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전도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비워야만 전도가 되는 거야. 이제는 이 시대가 그런 케노시스적인 방법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에는 감동이 없다는 거야. 그 몇 가지 뭐 좀 도와주는 거, 구제하는 것,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도 이제는 별 감동이 없다는 거야. 왜? 지금은 여러 사회복지단체에서 교회가 하는 것처럼 다 해요. 성탄절날 여러분 교회들이 모여서 이렇게 어려운 가정들에게 쌀을 나눠줘요. 예전에는 주로 교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감동이 있었어요. 요즘은 교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동사무소에서도 해요. 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대는 그런 것으로 감동하는 세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한국 교회가 문제는 뭐냐?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채우는 데 관심이 많았어요. 채우는 데 열심히 있었어요. 그 덕에 사실 교회가 많이 성장했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사실 그 내용의 많은 부분은 다 뭐 하는 거예요? 채우기 위한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 잘못된 건 아니에요. 채워야 돼요, 일단은.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채워져만 있으면 그건 케노시스의 정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 안에서 온전히 채워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것으로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서 비우신 것이거든요. 그 삼위일체 상태가 온전한 상태예요. 완벽한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비우셨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가 기도로 많은 걸 채웁니다. 하나님의 사랑, 물질의 축복, 건강의 은혜, 다 좋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채운 것 중에 좋지 않은 게 뭐가 있겠어요? 다 좋은 것들로 채웠어요. 다 좋은 것들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그것이 좋은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저 그렇게만 채워져 있으면 그건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그걸 비우셨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거든요. 그것을 비우신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거든요. 그래서 비워야 돼요. 근데 그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비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비우지를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지 못해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가기 전에 우리 교인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채운 것으로만 있어지려고 하기 때문에 교인들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지 못해요. 계속 우리는 판단하고 비판해요. 있는 것을 가지고, 채워진 것을 가지고. 그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무슨 대학교 교수다. 그러면 그분은 그걸 가지고 판단해요. 비판해요. 나는 그동안 사업을 많이 해서 사업의 경험이 많다. 그러면 그분은 또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해요. 비우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 용납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실감이 안 나기 때문에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성도님들 가운데도 결혼식을 교회에서 안 하고 이렇게 세상 밖에 예식장에 가서 이제 결혼식을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사실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또 자기 아들, 딸을 결혼시키는 일인데 하나님의 전에서 또 주의 종을 모시고 그렇게 왜 결혼식을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사실 신앙이 없는 거예요.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자녀들을 축복해주고 싶은 거예요.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지 않고 무슨 웨딩홀 뭐 이런 데에 가서 결혼식 같지 않은 결혼식을 하는가?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물어보면 결혼식에 많은 손님들을 초대를 하는데 결혼식에 와서 이제 식사를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의뢰 밥이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 술이 나와야 돼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문화예요. 왜 고기가 있는데 술이 없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왜 손님을 모셔놓고 왜 손님을 오라 해놓고 이런 식으로 대접을 하냐 하는 걸 불평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문화에서 그렇게 불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문화니까. 그러면 손님을 초청한 혼주의 입장에서는 그런 불평과 불만이 참 곤혹스러운 거예요. 사실 그건 여러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몰라요. 사실 손님 모셔놓고 손님들에게 이런 얘기 들으면 참 초청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할 때 일단은 계산해 보는 거예요. 오는 손님들이 어떤 손님들일까? 보면 양가가 다 장로님 집안이고 목사님 집안일 때는 걱정 없어요. 왜냐하면 뭐 술 드시는 손님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한쪽은 신앙이 좋은데 한쪽은 아니야. 그러면 벌써 그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바깥에서 결혼식을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어요. 그렇게 중요한 일을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오히려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한 번쯤 다 교회에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한번 교회가 배려해 준다면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들을 뭐 오라고 해서 그들이 교회에 오겠습니까? 결혼식 한다니까 어쩔 수 없이 한 번이라도 와서 또 목사님이 교회는 주례를 저렇게 하는 거구나, 또 결혼식을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거를 그들에게 또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 그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다 하시면서. 그러면 교회에 온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그냥 술을 나눠줘야 돼요. 근데 벌써 그렇게 생각하면 은혜가 안 돼. 교회에서, 성스러운 교회에서. 그게 뭐예요? 우리는 경건으로 채워져 있어요. 우리들은. 싫어요, 그게. 나도 싫고 여러분도 싫잖아요. 왜? 우리는 이미 경건으로 훈련되어 있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는 맞지 않아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비우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걸 경건에 훈련을 해서 싸우는 경건을 비우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그 믿지 않는 세상 사람 때문에 그들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주기 위해서 그걸 비워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일인데도 못해요, 우리는. 왜? 우리는 채워진 것에 만족함이 있거든요. 이걸 비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비우면
마치 우리의 신앙이 뭐 변질되는 것인 것처럼 그런 두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래서 이게 꼭 뭐와 같냐면 이솝의 이야기를 보면 여우하고 두루미가 친구인데 한 번은 두루미가 여우를 초청했어요, 집에. 두루미는 주로 어느 그릇에다가 먹냐면 호리병처럼 생긴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아서 이 부리가 기니까 거기다 음식을 담아서 먹어도 두루미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긴 부리를 푹 집어넣어가지고 꺼내 먹으면 되니까. 근데 여우는 깊숙이 들어가 있는 걸 꺼내 먹으려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야. 이게 못 먹고 있으니까 두루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왜 이렇게 맛있는 걸 안 먹을까? 그러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맛있는 걸 안 먹을까? 그래서 여우가 우리 집도 한번 와라. 그래서 두루미를 초청했어요. 그리고 평평한 접시에다가 많은 음식을 놨어요. 두루미가 긴 부리로 먹으려니까 힘든 거예요. 여우가 뭐라고 그럴게요? 아니 이렇게 맛있는 걸 왜 안 드실까?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비우지 못하면 절대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설 수 없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정신처럼 케노시스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저희가 좋은 강사님 한 분을 모셨는데 피치 못할 일이 생기셔서 못 오셨어. 근데 그분은 신학을 공부하신 전도사님인데 교회를 안 해. 다른 일을 해. 그래서 내가 이제 물어봤어. 왜? 어떻게 해서 그랬냐? 간증이 있는 거예요. 간증. 그리고 그분이 이제 전도를 해요. 전도를. 케노시스적인 전도 방법으로 전도를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를 하는지 몰라. 제가 그분이 하는 일을 보면서 오늘 한국 교회가 이런 거를 배워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꼭 한번 오셔서 간증도 해주시고 어떻게 전도를 하시는지 좀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오늘 못해서 너무 아쉬워.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그분을 모시려고 해요. 워낙 이분이 뭐 TV에도 나가서 뭐 이렇게 강의도 하고 그러시는 분이라 너무 바쁘신 분이라 어렵게 약속을 잡았는데 또 이렇게 좀 일이 잘 안 됐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렇게 비우고 또 채우고 이걸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나가는 삶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비울 수 없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본체를 비우셨더니 하나님이 그를 무엇으로 채워주시는가? 모든 사람들의 이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사람의 무릎을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 좋은 것들을 정말 세상과 다가서기 위해서 그들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기 위해서 비우고 그들의 모습으로 채우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이제 이틀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저녁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교회적으로 또 기도하러 나온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이 케노시스의 삶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